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가 가르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려 하시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기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인생의 세 가지 질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질문요? 나는 누구이며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인생을 살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그건 참 복된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것은 철학의 명제지요. 질문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이 세 가지 질문을 위해서 평생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어디서 와서 나는 누구며 어디로 가는가?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요.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항상 나누게 되지요. 자,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서 와서 왜 사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이 땅에 왜 사는가? 또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방황, 갈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처와 기원과 또 살아가는 이유와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불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것을 나누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불신자의 경우입니다. 자, 첫 번째, 불신자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 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 사람 아담에 대한 기원은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을 적에 이것은 사람의 육체를, 몸을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몸은 어디서 왔지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람의 이 영과 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사람의 영과 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생기에서 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뭘까요?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그 영으로 어떤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것은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는 마른 뼈가 가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질문합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대언했더니요.
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맞춰지기 시작하더니요. 그곳에 살이 펴지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에 생명이 없었어요. 다시 생기를 대건했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큰 군대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생기가 뭘까요?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의 기운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 왔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 영혼은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죽었다 했을 적에 뭐가 죽었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영이 죽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영과 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으니까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죽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궁금하지요. 로마서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태어나면서 보니까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않고 죄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이다 영적 상태. 자, 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영인데 영이 죽어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게 인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뭐예요?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육신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죠? 왜 이 육신이 생겼을까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샬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랐을 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창세기 2장 7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지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우리에게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딱 오셔서 뭘 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처럼 다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다가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참 놀랍지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적에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자,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자, 공중의 건세 잡은 자가 누구지요? 사단 마귀라 하지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서 누굴 따라요?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르지요. 그리고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안에 N이라는 뜻이에요. N 안에서 역사하는 E라는 일하다, 활동하다, 역사하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라고 하지요? 마귀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거 참 놀랍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다 합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
그러면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을 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뱀의 후손을 멸한다 하지요.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죄를 보면서 영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누구의 후손이 되어요? 이제 뱀의 후손이 된다고 말이에요. 옛뱀 마귀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 뱀의 후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난 예수를 믿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 근데 나는 내 자녀에게 예수 믿다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해. 그만 여러분 자녀는 누구의 후손? 영적으로 뱀의 후손. 나는 예수님의 후손. 이게 영적으로 후손이 갈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후손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있고 여러 가지 성취가 있고 다 있지만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누는 말씀은 영적인 것을 말하지 육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가 뭐냐면 헬라어로 사라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육체의 욕심. 자, 그러면 사람은 아까 전에 우리 말씀 로마서 7장 14절 말씀들을 나누지요. 사람은 영인데 영이 죽어서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됐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육신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육신의 출처가 어딘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이 육체 사라크스가 어디서 왔다고요? 마귀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것은 우리 영적인 것을 말해요. 우리 육체의 몸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무슨 일? 사라크스에서 난 것은 사라크스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영적인 아비가 마귀고 전부 다 영적 상태가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제2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육신이며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는 누구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뭐예요? 나와 있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욕심, 에피데미아, 육체의 일, 모든 죄를 말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지요? 살인. 그죠?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공산주의는 마귀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참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혁명을 위해서는요, 수천만 명을 죽여요. 공산주의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말씀에 보면 마귀의 본성이 뭐냐면 욕심과, 이것은 욕심은 뭐라고 하냐면 제2의 충동을 말해요. 우리 인간 속에서 힘과 치는 제2의 힘. 이것을 그죠? 에피데미아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살인, 미움. 세 번째는 뭐냐 거짓.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는 것이 요 세 가지예요. 결국은 무슨 영적으로 뭘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영적인 기원은 어디다?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 그래서 불신자들의 기원과 어디서 왔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왔는가 달라요. 자, 불신자들은 어디서 왔냐면 마귀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알아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네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요.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아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어서 그래요.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 뒤로 한 두 장만 넘겨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육체 일은 하면서 이 사라크스, 육체는 우리 몸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크스를 말해요. 자, 제2의 본성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육신이 하는 일은 자,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그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뭐냐? 성적인 죄.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 이것은 종교적인 죄예요. 그 다음부터 너는 모든 죄는 뭐냐면 관계 불화의 죄.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또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보면 그 옛날에 죄의 습관이 나를 지배해서 정말 고통스러워요. 죄를 못 끊어요. 죄의 습관을 못 끊어요. 그런데 자,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에게 속, 그는 발단을 나타내는 기본 전천사 에게예요. 뭐에서부터 뭐뭐 때문에 뭐뭐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을 적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뭐예요? 그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마귀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약 육체 일을 하면서 살아. 그러면 내가 근원이 뭐예요? 죄의 근원은 마귀예요. 우리가 만약 의를 행해. 그러면 그 근원은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 근원이 마귀인데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통해서 뭘 한가요? 자신의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확대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내가 말이죠. 가정에서 늘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해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뭘 영향을 끼쳐요? 마귀의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고통을 계속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요. 뭔가 하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근원이 육체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자,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지를 이제 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제2의 도구 마귀가 도구가 되어서 주변과 세상의 고통을 그죠? 계속 확대시켜 사망을 퍼뜨려 나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 세상이 계속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하는 때가 계속 증가된대요. 인생의 삶이 고통스러워. 자, 왜 그러냐면 이유를 설명해놨어요.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사랑해요? 요즘 사람들 가면 갈수록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에 요즘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을 잘못시켜도 참 잘못시켰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전부 고통을 야기시켜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부질하지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주변 사람 전부 괴롭게 만들어요. 당신 돈을 못 벌잖아. 그 눈치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야.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 뭘 더 사랑해요?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으면 남편이 나쁜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는 거 있지요. 근데 돈을 못 벌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뭐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 들어봐요. 계속 뭐라고 기록하는지.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원통을 풀지 않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하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뭐예요? 하해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등등등. 자,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뭐가 증가돼요? 고통이 증가됩니다. 이 불신자들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고 하지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원하는 것. 이 원하는 것이란 말은 딜레마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뜻, 의도, 위항, 자아, 의지 그런 뜻이에요. 자,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 할 적에 하나님의 뜻, 데우스 딜레마 이렇게 써요.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것,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뜻,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말해요. 이게 말이죠. 참 이게 문제. 근데 사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가장 이상적이고 행복한 삶이 뭐라 그래요?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뭐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이 뭐예요? 너가 원하는 것을,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거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삶이 불신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기록했네 본질상 진노의 심판의 자식이라고 말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죠? 기원이 영적 기원이 마음으로부터 와서 육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재성을 따라서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자,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땅으로 갑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영혼은 자, 우리 성경에 보면 부자 영혼이 간 곳이 있지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에 보면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육체는 우리가 장례를 치러보면요, 사세님의 영혼은 이미 육체를 떠났습니다. 장례가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육체를 어떻게 해요?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장례예요. 장례는 딴 것이 아니고, 그죠? 장례는 자, 그분이 평생을 사셨던 그 육신을, 몸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서 그죠? 고히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장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영혼은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장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가 음부에서. 음부란 곳에 갔다 그 말이에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운 자, 불못에 들어갔다 그 말. 참 이게 끔찍하네 진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하지요?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운명 지어졌어요. 정했다는 것은 운명 지어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유언을 하면서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그죠?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면 부자가 최종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데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옥이라 해요. 그런데 제7일 안식교에서는 하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안식교 목사님을 옛날에 한번 알아서 교제를 좀 나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그분들은 교리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된다 이렇게 가르쳐버려요. 근데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시는구나.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 불못에 보낸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심판하려고 불못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놨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것이 바로 불못이에요. 그런데 이 불못을 누가 따라가요? 사람이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지요.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그 따라가지 말고 너 마귀 따라가면 너 영원한 불못에서 멸망당해. 그래서 우리가 왜 영혼을 구원한다고 전도한다고 해요? 당신 거 가면 안 돼요. 돌이켜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불못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구두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가서 타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다는 겁니다. 데이지도 않고 거슬리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요.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고통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만일 너를 범죄하는 것을 찢어내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 없이 거기 가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인 기혼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면요, 그가 이 땅에 제2의 본성을 따라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 불신자의 영혼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경우.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봐요. 자, 4절 5절 보면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지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기원은 어디시죠? 어디서 왔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6장 7절에 보면 6절 7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이제는 저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위로부터 세력이 다시 태어났다.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영적으로 살아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근원이 바뀌는 거예요. 육에서부터 영으로, 마귀로부터 하나님께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저와 여러분의 영적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위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러시지요. 나는 위로부터 왔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여 마귀를 따라가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원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 묻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위로부터 하늘에서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출처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자, 여러분 이게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옛사람, 옛날 사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죠? 왜 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을 몰라서 그런 거지요. 자, 두 번째는, 자, 무엇을 위해 사는가? 10절에 나와 있어요. 삶의 이유, 목적에 관한 질문이지요. 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리. 이런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기록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자, 어떤 작품이요? 선한 일을 위한 탁월한 삶, 훌륭한 삶. 아가도스라는 단어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요? 탁월하고 훌륭하고 좋은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인생을 주셨어요? 좋은 인생을 주셨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뭐 살잖아요,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인생을 주셨어요. 그죠? 좋은 인생이 뭐냐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으로 살았어요. 그죠? 영으로 난 사람은 뭐로 살아요? 영으로 살지요. 바로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삽니다. 영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열매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영의 열매. 아까 전에는 육체의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관계 불화의제를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습득되어 있는 옛사람 육체의 일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관계 불화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자, 22절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을 말해요.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증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삶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무엇이에요?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난 사랑받게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습니다. 그죠?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면은 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헬라가 뭐냐면 사라크스예요. 사라크스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은 뭐냐면 에피디미아, 제2의 본성을 말해요. 육체와 함께 마귀로부터 온 그 육신과 육신 속에 있는 그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또 제2의 본성 모두를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아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저는 그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 우리 영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과 본성을 다 가졌다고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난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왜 못 사느냐 하면은 몰라서 못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산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고요. 그죠? 선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탁월한 삶이 됩니다. 놀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요?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는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육신이 아니잖아요. 육신은 죽었고 영이 됐잖아요. 우리 정체성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축복하며 살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열매가 탁월하고 놀라워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영을 따라 살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하,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무엇을 위해요? 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셔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셔요? 옛날에는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으면 좋대, 저거 맛있대,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네. 이거 해야 건강해진대, 이거 먹어야 된대.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의 남자들 한 50대 넘어가면 40대만 넘어서도 먹는 그죠? 영양제, 보약이 한 주먹이 한 주먹.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요? 자기를 위해서 먹는 거지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데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이 단어가 뭐냐면 대라고 하는 불변사예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명령받은 것이 즉각 당장에 행해져야 하므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명령받은 것이 즉각 당장에 행해져야 하므로 이것이 행해진다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언제부터요? 명령을 받은 즉시 지금부터. 우리 사람들 그래요. 젊었을 때는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거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요거는 눈 감아주세요. 요건 제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부터 할게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명령받은 즉시 행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요? 값으로 쓴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 죄와 마귀에게 팔렸어요. 우리 운명이 마귀에게 팔려버렸어요. 죄에게 팔려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산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 불행하게 됐어요. 만약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 팔려버렸어. 어디에? 죄에 팔렸고 사망에 팔렸고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근데 누가 어떻게 팔았어요?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스스로 팔아버렸어. 팔린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와 좀 죄 때문에 팔렸거든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피를 흘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감격해요. 무슨 지 알겠지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모르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만 불평만 해요. 오늘 왜 목사님 설교가 길어요? 왜 목사님 설교를 빽빽 찍어서 우리 애기 깼잖아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거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의 인생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자, 지금부터는 무엇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 하세요. 왜? 건강해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 보양 보이는 거 하나님 제가 건강해야 주님 봉사하고 주님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예수님은 일평생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늘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서 사셨지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지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지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인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인도를 배우면서 누가 인도받을 수 있어요?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인도받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맡기는 만큼 무슨 일이든지 그분에게 질문하고 기도하면 그분은 항상 날 인도하십니다. 자, 그분의 인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인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는 사람은 항상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그 인도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도받는 삶이 뭐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인도받아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항상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죠? 제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아버지를 영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창세 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원하게 해주옵소서. 야, 참. 할렐루야. 자, 우리 주기도문의 정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주기도문을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정신이 뭔지 아세요?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의 근원을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께서 뭘 두셨냐면 너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딱 말해주고 있어요. 나라의 마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저번에 해야 할 사명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파트 좀 평수 넓히려고,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인기를 좀 더 얻으려고, 돈을 좀 더 모으려고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 진짜 알맹이가 다 빠졌네. 알맹이가 다 빠지고 엉터리로 사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왜 삽니까? 목사님은 왜 사세요?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나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뜻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첫 번째 물으셔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직장에 취직을 해요. 왜 취직을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잘못 접근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셔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이것이 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랑의 삶이라 그래요. 나의 유익과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막 소리치고 막 큰 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조종하고 이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자, 이웃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그냥 유익이 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야, 사람들이 묻거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지요? 사도 바울이 갈망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자, 세상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있어요. 요 사이에 끼어 있대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도 살고 있어,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갈망했어요? 빨리 이걸 떠나서 어디로 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요? 그걸 뭐 했다고? 갈망했다. 그 말. 훨씬 더 이는 갈망했다. 그 말. 그러니까 빨리 뭐 하고 싶어요?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요. 빨리 저는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 때문에 삽니다. 나는 내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나는 빨리 가는 것이 좋아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나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멋있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장례 예배 드리면 목사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고인 되신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이 땅에 이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천국 한송 예배지 장례가 아닙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나사로가 간 곳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편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나그는 바로 하나님의 정원을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정원, 낙원으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시거든 어디 간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이 다 제거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길 적에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 우리에게 정해진 거죠. 하나님 은혜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묻거든. 자, 이제 장례 예배가 되면 임종을 이제 하려고 해요. 그러면 목사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권사님이라고 쳐요. 권사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 주님 계신 곳에 하나님의 정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이랬다 하면은 목사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목회 잘못했습니다. 내가 성도를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두렵습니다. 어디로 간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 살고 싶어요. 주여. 이거는 완전 뭐예요? 완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렇지 않았어. 내가 어디서 왔어? 뭐 때문에 살고 어디 가는지 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명확한 답을 가지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나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죠? 뱀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후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인간을 위해서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낙원으로 갑니다. 정원에 갑니다. 그죠? 영원권이 뭘까요? 내가 내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도요. 그죠? 육체와 정신은 DNA를 물려줬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내 자녀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운명이 어떻게 돼요? 그죠?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겠지요. 지금 이 세상 교육이 뭡니까?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일반 공교육에 안 보내요. 왜냐하면 보내놓으면 뭘 하면서 사도록 가르쳐요? 인본주의의 삶을 가르쳐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학교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기서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여러분 학생들이 뭘 가르쳐 줄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가르쳐 드려야만 합니다. 줘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이 세상 것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다 뭐 하는 거예요? 전부 썩어질 것이에요. 누가 가져가 이걸? 다 썩어져 버리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은 전부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것이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심었잖아요. 그 전부 다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위해서 내가 쌓아놨어요.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가져가요? 금세를 가져가요? 인기를 가져가요? 명기를 가져가요? 물질을 가져가요? 집을 가져가요? 전부 빈손 놨다가 빈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을 구원했던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영혼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